구원의 투구죠. 에베소서 6장 13절로 17절에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복습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그렇죠? 잘 보이나요? 맨 뒤에 건 꺼들어도 좋겠어요. 끄면 더 잘 보여요. 맨 뒤에 이 등불을 좀 꺼주시면 맨 오른쪽 아래쪽에 하나 꺼주시면 돼요. 아니요, 저 오른쪽. 예, 그렇죠. 자, 제일 처음에 우리 진리의 허리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진리의 허리띠. 진리는 이 세상 단어들 가운데 가장 진실하고 변함이 없는 것, 그걸 그릇으로 삼아서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언약, 신앙의 중심, 허리띠를 삼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담은 그릇, 이 세상의 것들을 비진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된다. 이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거다라고 했어요. 두 번째로 가슴에 있는 의의 흉배를 붙여라 그래서. 그죠? 이 흉배라고 하는 건 심장을 보호하는, 전쟁에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그런 거죠. 이거 없으면 죽고요. 그죠? 그게 뭐예요? 의라고 하는 거죠. 자, 의라고 하는 단어와 불의라고 하는 단어를 대조하면서 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용되어지는, 통용되어지는 의 용어인데, 하나님과 피조물, 창조주와 피조물이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그를 의롭다 그래요. 근데 거기서 떨어져 나오면 불의한 자라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불의한 자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불의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불의의 값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피조물로서의 자기 역할을 다 감당해 마지막 어디까지? 죽으시기까지, 그죠? 자기가 완전히 비어지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완성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걸 받은 자가 되어져서 우리가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순종하는 자 되어져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생명을 가진 자, 이건 뭐예요? 심장을 보호하는 의의 흉배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가 복음의 신발. 그런데 복음의 신발이 뭐예요? 평안의 복음이에요. 이 평안의 복음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값이 지불되어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들이 임마누엘을 누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근본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여야 돼요? 평안. 그죠? 그게 뭐야? 샬롬. 그래서 평안이에요. 그 복음은 바로 평안이에요.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 그리고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근데 믿음의 방패가 왜 필요하다고요? 사단이 뭘 하기 때문에? 불화살을 쏘기 때문에. 그죠? 불화살을 소멸하기 위해선 믿음의 방패를 어디다 적셔야 된다고요? 생명의 말씀에 적셔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젖어야 돼요? 말씀으로 젖어야. 말씀으로 충만되어져야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 말씀을 빼버린 신앙은 신념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 우리 조심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단의 모든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믿음의 방패. 너무 작아요 이거. 믿음의 방패 얼마나 해야 돼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가릴 수 있는 방패야 되는데 이건 꼭 장난감 같아가지고 오늘은 어딜까요? 구원의 투구죠. 자, 구원의 투구라는 거죠. 단어를 잘못 썼어요 하나. 자, 로마 병사의 투구는요 아주 섬세하고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마치 하나의 예술 작품 같이 정말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투구예요. 이건 이제 땅에서 발굴해낸 투구라서 이런데 조금 새로운 그 투구를 그래서 그려봤어요. 이렇게 그려놓은 투구를 보니까 너무나 예쁜 거 있죠. 그죠? 정말 정교하고 화려한데 이 투구의 목적이 뭘까요? 투구의 목적,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거.
그래서 그 안에는요 스폰지가 들어가져 있어가지고 어떤 충격에도 머리가 상하지 않고 목이 잘려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이 구원의 투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쓴 장병, 멋지죠, 그죠? 멋진 병사가 나옵니다. 왜 이러한 그 구리로 만들어진 좋은 투구여야 됐을까? 예? 왜 그래요? 그것은 전투용 무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전투한 사람들이 전투할 때 창도 가지고 있었지만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과 싸울 때에는요 도끼가 있어요. 무섭죠.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무서운 도끼는 뭐 할 때 쓴다고요? 목을 자르기 위해서 써요. 그런가 하면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뭘 하려고 그러는가 하면 칼을 썼어요. 아주 단검을 써서 가까이에서 목을 쳤어요.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라고요? 물론 심장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머리예요. 머리를 보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바로 여기 투구에다가 비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것 살펴보면요 투구가 필요했던 이유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어요. 금방 뭐하고? 머리를 보호하는 데 있다. 그렇죠? 예.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투구가 있는 거예요. 그럼 머리가 누구예요? 머리. 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되어진 구원의 내용.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우리의 머리. 여러분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이렇게 만져봐. 예수님인가 아닌가?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뭐라 그랬는가 하면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왜 머리 둘 곳이 없어요? 자기가 머리인데 자기를 머리로 받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만 그를 머리로 받아준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라고 인정하면 우리는 뭐 한 거예요? 목배임을 당한 자예요. 이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목배임을 당하면 그냥 없어져야 되는데 살아있어요. 누가 머리가 돼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셨어요. 그 속에는 그분이 주권이 강조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전권이 강조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핵심인 거예요. 머리가 잘린다고 하면은요, 이건 생각지도 못하는 거죠. 그죠? 머리가 잘렸다. 예수가 머리였는데 머리가 잘리면 그 다음에 누가 도로 머리가 돼요? 자기가 도로 머리가 되어지고 사단이 도로 머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죠? 무슨 뜻이에요? 예수를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사단은 뭐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단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까지라도 들어와서 예수가 머리가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누구를 자꾸만 부채질할까요? 나를 부채질. 네가 머리야. 네가 잘난 사람이야. 네가 능한 사람이야. 네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라고 요구하고 두르는 게 누구예요? 이게 사단의 공격인 거예요. 머리를 베으려고 두르는 거예요. 그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 금방 얘기했던 그대로요. 불신자들처럼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행복하지 않으면 영원히 행복한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서와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 되어줘야 되는데 사단은 그거 아니야. 그 나라 누가 가봤대? 그 나라 있긴 뭐 있는지 누가 알아? 이렇게 얘기하죠. 어떡하라고요? 이 세상에서 즐기고 살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단이 머리가 되어진 상태고 내가 머리가 되어진 상태인 거예요. 그죠? 이런 사람들은요,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과 같은 생각을 한다고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상이 뭐라 그랬죠? 나를 돕는 존재. 누구까지도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고요? 하나님까지도.
처음에 우리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도 다 나를 도와주는 분으로만 생각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고 하나님의 큰 계획과 내가 죄인 되어졌던 사실을 깨달아 알고 이 죄인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 되어졌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를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로 가는 거예요. 예.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이 환경,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이 사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사와 능력, 그 기회 선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되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도. 그걸 배제해버리면 뭐가 돼요? 머리 잘린 자가 되는 거예요. 불신자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할 때 첫 번째 강조하고 있는 게 주재권 인정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예, 그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일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인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셨다고요. 오늘날 시간에 예로 들었던 이 워터스와 같은 그 가수, 아무 쓸모없이 불행하게 태어나고 한많은 인생을 살았던 것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기를 통해 일하고 싶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싶으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가고는 그 이루어갈 수 있도록 드려진 존재라는 걸 깨달아 알 때 그의 마음속에 기쁨, 그의 마음속에 평화가, 그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났던 것처럼 오늘 예수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깨달아 알아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당신이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른 신앙의 선. 그런데 거기서 내가 중심이 되어지다 보면 그들이 어디로 가버려요? 그들은 점점 종교다원주의로 가버려요. 뭐 종교가 다 같으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서로 도와주자고 하는 거지, 착한 사람 되자는 거지, 맞는 것 같은데 틀리는 거 있죠.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목배임을 당한 자. 예. 목배임을 당하고 나면요, 다른 사람까지 기가 죽게 만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이 목이 잘렸어요. 골리앗이 목이 잘린 다음에 그 골리앗과 함께 있었던 그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기가 죽었겠죠. 나 한 사람이 목배임을 당해서 예수님을 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이 말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변한다. 그게 뭐예요? 기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던 인생들이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거 어디예요? 그 종교다원주의, 배교하는 거죠. 그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죄라고 선포한 것들을 배제하게 나가요. 그죠? 참으로 거기에는요, 종교적인 색채들을 들고 일어나요. 뭐 거기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게 이제 체험의 종교라 그래서 사람들을 체험하는 쪽으로 끌고 가는데, 그것들이 정말 예수 생명을 가진 자들의 체험이 아닌 종교적 체험으로 가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믿음이 뭐예요? 우리는 여기서 믿음을 정리하고 가야 돼요. 예. 거듭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누려지는 그 생명이 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처음에 안 들어와요. 처음 우리 교회에 들으면 우리는 뭐가 생각나요? 내 일이 잘 됐으면, 내 집이 잘 됐으면. 과거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장독대 앞에서 정한수 떠놓고 빌던 그 내용 그대로 가지고 교회에 온다고요. 그런데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바뀌어져요.
그것은 그 사람의 그릇만큼 되어지는 것. 부자도, 불신자도 부자가 될 수 있고, 신자도 부자가 될 수 있고, 신자들도 가난할 수가 있고, 불신자들만 병드는 게 아니라 신자들도 병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지고, 이 세상의 일반적인 은총 속에 태어난 인간의 그 체질, 그리고 그 은사와 능력, 그리고 그들이 자라나는 환경 속에서 주어진 그릇만큼 사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짧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 걸 깨달아 아는데, 그게 뭐예요? 영생,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깨달아 안 사람을 거듭났다 그러고, 그 깨달아 알았을 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라 그러고, 그걸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 임마누엘을 누리는 자, 참 생명을 가진 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걸 잊어버리면 사람들이 신념적인 현상으로 가요. 신념적인 현상이 체험을 추구하죠. 잘못된 체험. 이거 참 아주 예민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일어난 체험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반 종교의 틀 안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체험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종교적 열심은 교회 안에서만 방언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불교 집단 속에서도 방언이 일어나고, 이슬람교 집단 속에서도 방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에 이 은혜 받고 또 진동하는 사람들 보셨죠? 그게 교회 안에만 진동이 있는 줄 아세요? 우리 어른들 과거에 그 우상 숭배할 때 대잡아 보신 분 계셔요? 진동이 오나요, 안 와요? 옵니다. 예. 이런 현상들, 쓰러지는 현상들, 환상을 보는 현상들, 이게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일어나는 종교적 열심과 종교적 신념들이 만들어내는 현상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걸 교회 안에 끌고 들어와서 신사도 운동이다, 또 토론토 블레싱이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유혹시켰는데, 정말 이것은 사단이 가지고 들어오는 성도들을 미혹하는 미혹의 그 아주 중요한 도구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교회 안에서 자꾸만 윤리 도덕으로 선한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추구하는 겁니다. 예, 착한 사람 되자는 건 나빠요? 좋아요? 좋죠. 그럼 당연히 착한 사람 되어줘요. 당연히 바른 사람 되어줘야 되죠. 그런데 기독교의 생명은 그 이상의 것이지, 그것을 추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바로 이런 착한 사람 되기, 윤리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 되기로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저 사람들도 똑같이 추구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도 똑같이 추구하는 거예요. 그걸 손에 손잡고가 되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 실수한 것처럼 천국 가는 길이 예수뿐이겠느냐라고 말한 거죠. 천국에 가는 길은 예수님뿐입니다. 믿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다시 한번,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황금집으로 가는 길도 예수님뿐이지요. 다른 길은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크게 예수님뿐이지요.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예수님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르게 살자, 가난한 자 돕자, 이런 것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지면
연합운동들이 되어준 거예요. 요즘 정말 끔찍한 연합운동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 우리는 모르고 있죠.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만 있어서. 근데 세상 속에 나가면 지금 유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기독교 다 모여서 같이 예배를 한대요. 그래서 성탄 전하는 주웅들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4월 초파일 날은 목사들이 저 절간에 가서 뭐 하는 짓들이에요. 신념적 현상만 추구하고 보이는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살자만 추구하니까 그런 이게 생명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위에 선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의 바른 관계가 설정되어지는 거예요. 창조주예요. 인간은요 죄인이에요. 타락한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피조물의 자리에 회복되어진 거예요. 그걸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렇게 자기를 의시되라고 내준 이름은 아닌 거예요. 신앙적 현상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적은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문제 해결하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 뜻 가운데 자신의 삶이 있다는 걸 누리는 삶. 호세아서 4장 6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뭐 한다고요? 망한다고요. 그렇죠?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게 되고 그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순종. 이건 뭐 해라 그럴 때 예 하겠습니다가 순종이 아니라 나 없음이 되어졌을 때 그리고 그분이 말씀을 그대로 따라 하겠죠. 여기에요. 뭐 하라 그래서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 없음이 존재되는 거예요. 나 없음. 왜요? 아까 얘기했죠. 머리가 잘렸어요. 누가 내 머리예요? 예수님이 내 머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절대로 순종하는 자가 건강한 몸인 거예요. 순종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요 어디 있게 됐을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예,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하는 것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사단은 이걸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이 계속해서 인간 중심의 세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들이 주장하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하늘 아래, 하늘 위에 나로부터 시작인 거예요. 나로부터. 하나님은 없어요. 그 내가 누가 돼요?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 이 현상들이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가치관을 부정하고 인간 중심의 가치관을 수립하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 중심의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착하게 사느냐 그 사람이 악을 행했느냐 그것만 보는 거예요. 세속적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 사람 그렇게 살았으니까 큰 상 받겠네, 그 사람은 그렇게 했으니까 하늘에서 좋은 자리 가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사단의 공격이에요. 행위 중심, 일 중심, 평가 중심, 영광을 사람들이 취하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교회 안에 들어와서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들이 이단 사상으로 흘러갑니다. 참, 그 다빈치 코드라는 것, 도마복음이라고 하는 것, 영화나 소설도 만들어 가지고 성도들의 구원을 노골적으로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도마복음이 뭔지 아세요? 행위 강조하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 중심 강조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바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예. 마귀의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의 진이 견고한 진이래요. 그 견고한 진의 특성이 뭐예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고 스스로 높아지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로 뭐 하려고 그래요? 우리의 목을 잘라버리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공격해버려요. 칼로 찔러요. 칼, 말씀의 검이죠. 예, 우리는 말씀의 검 그러면 성경 말씀만 말씀의 검이라고 생각하죠. 세상의 말씀의 검도 있어요. 세상적 철학, 세상적 사고, 우리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리는 칼,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가득 차도록 만드는 칼, 그걸로 말미암아서 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구원의 투구를 든든하게 써야 돼요. 그렇죠? 오늘 이거 하나씩 쓰고 가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요, 지옥에서부터 천국으로 옮겨진 자요,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예수 생명 안에서 얻은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또 하나,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잘 아는 말씀, 암송하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예수님을 영접한 자,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재창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해가 있고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해가 있고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가 있고요,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섭리하신다는 경륜에 대한 이해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를 하늘나라의 귀한 존재,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고 성령의 전으로 만드시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임마누엘 하셨다고 하는 사실,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뭐 한다고요?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은 창조주, 섭리자, 나의 머리.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예수님은 나의 머리,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예, 여기서 우리는 지체의식이 나오는 겁니다. 나 혼자 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 예수 안에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모든 형제가 바로 손과 발과 귀, 눈, 모든 그 지체들인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만들어져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투구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투구, 그 구원의 투구를 굳게 잡고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